성경책을 보았네. lam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 되라,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일 것이다. 네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묻은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비춰진 붉은 선 눈물 되어 어리네.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되었네. 어느 길가에 서 있니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소리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광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길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제약도 돌아선 내 발목에 낫을 매였네. 잠시 서치고 지나가 초라한 너희에게서 네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어롱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영혼 잘 되라,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고 자녀들이 구원을 받나이다. 어머니가 남겨둔 그 성경책을 읽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공 없는 배처럼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공대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했네. 방황했던 마음에 참된 평화 주시며 생명에 이르도록 지가 동행하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방황했던 영혼에 시내로 세우시니 평화의 물결이 넘쳐 흐르네. 어둠을 버리고 빛을 향해 갈 때에 시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사공 없는 배처럼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공대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했네. 방황했던 마음에 참된 평화 주시며 생명에 이르도록 지가 동행하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방황했던 내 영혼에
지내로 채우시니 영하의 물결이 넘쳐오르네 어둠을 버리고 빛을 향해 갈 때에 시갈 수 있도록 내겐 능력 도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생명의 은혜가 쏟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집사의 사명으로 권찰의 사명으로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직분자 교육을 2달 동안 하여 권찰로 집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명의 짐을 십자가의 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눈보라고 하도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신방을 가야 합니다. 영혼구원의 길을 우리는 태풍이 불어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가는 직분자로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모릅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능력의 길, 전도의 길, 신방의 길을 가기 위하여 집사로 세워지고 권찰로 세워져서 주의 군사가 되어 영혼들을 건져내는 교육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서 때를 따라서 할 말을, 때를 따라서 기도의 내용을, 때를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함으로 주여 직분의 사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내 심령을 활활 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강구는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세례도 받았고 이제는 이모님하고 어머님하고 아버지는 권찰 직분 교육을 해서 권찰은 신방 가는 겁니다. 아들에게도 신방 가고 삼촌에게도 신방 가고 조카들 손주에게도 교회 나가라고 신방 가는 직분이 권찰의 직분입니다. 직위가 높고 낮고 없습니다. 권사라고 높고
집사라고 놔두고 없습니다. 그냥 사명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들 책을 사왔습니다. 한 권씩 다 나눠드렸죠. 그래서 우리 최미진 처제는 집사로 교육받고 집사로 자격이 되어 성품도 좋고 성경 지식도 있고 인내도 있고 11조도 하고 집사의 자격이 되어 성경 지식은 많은데 성격이 개파가면은 또 자격이 미달됩니다. 그런데 우리 최미진 처제는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충분히 집사로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췄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님 아버지도 권찰 직분으로서 갖추고 있어요. 지금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술도 끊고 변화된 모습을 큰아들에게도 보여주고 권면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권찰 교육을 받고 올해 권찰 직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권찰 직분 후에 내년에는 서리 집사님으로 이모님하고 어머님하고 세우고 아버지도 내년에는 서리 집사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3년이 되면은 아버지는 더 장수하고 교회 정치에 70이 넘은 장로 세우란 말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명예 장로라도 이렇게 아버지를 3년 되면은 장로로 세워서 교회 권위를 세울 겁니다. 이스라엘 법에도 장로를 세웠어요. 권위가 있고 턱수염 길고 장로의 권세로 7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도와서. 그래서 아버지는 머리도 희고 이 노인이고 장로예요. 연세로도 장로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3년 되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장로로 세워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충성하다가 가는 그 큰 복을 하나님이 줘라는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모든 직분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권찰 직분 줬는데 또 낚아 끌고 가다가 막걸리 먹고 길바닥에 자면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벌써 학습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물 세례 받기도 전에 술을 먹으면 싱겁고 맛도 없다 가잖아요. 이거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을 몇 달 전에 술 먹고 길바닥에 잤다고 세례도 안 주고 권찰 직분도 안 주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은 불로서 죄를 태워버리고 권능으로 세웁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도 따라가기에 오늘부터는 이렇게 이 시간까지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서 빨리 끝내서 원래는 교회마다 3, 4월이면은 추첨을 합니다. 저분을 집사로 세워야 할까, 권찰로 세워야 될까, 장로로 세워야 될까.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반대하면은 못 세워요. 목사 마음대로 못 세워요. 어느 집사님, 저 성도는 막걸리 퍼먹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자던데 저런 분을 장로로 세우면 되겠어요? 그러고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큰 교회에서는요 절대 못 세워요. 그래서 3월 4월 되면 교회마다 직분자들을 세워놓고 교인들이 추첨을 합니다. 추첨해서 반대하면은 못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대할 인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돼요. 통과. 이 세례 받고 한 분들밖에 없으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반대할 사람은 딱 사모밖에 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내가 고민을 하니까 목사님 부족해도 세워야 돼. 짐을 줘야 감당하고 믿음이 자라나요. 다 갖추고 어떻게 해요. 반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사모님이 반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네 분을 집사로 권찰로 올해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책으로 충성된 일꾼들이란 제목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1과입니다. 1과
읽어 보면은 시편 119편 103절 105절입니다. 예, 학습 표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예. 이번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임을 느낄 수 있다. 3번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예. 네. 네. 잘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3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떨까요? 지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제3을 예수님만 믿고 그냥 복을 받을까요? 절대 예수님만 믿고 복을 못 받아요. 예. 내 영혼은 구원받아요. 천국은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참 놀라울 일이에요. 예. 이 비밀을 오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복을 받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기업이 세워지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합니다. 축복받는 삶은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이 임해요. 천국이 임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은 예수님만 믿어서 복 못 받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한 다음에 알았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큰 복이 임하고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전해 그러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말씀도 지키지 않았어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한 30년을 보니까, 그리고 주일을 보면은 내 삶을 뒤돌아보면 예수님만 믿고 복을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구약의 말씀을 한 걸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율법을 강화시킨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야만이 복을 받아요.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니까 필요 없다, 쓸데없는 일이다, 율법은 빼는데 뭘 지켜? 주일도 안 지킵니다. 내 맘대로 살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율법을 폐한 것은 의문과 의식입니다. 돼지 먹지 말라는 거 먹어도 됩니다. 의문과 의식. 그리고 제사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절기 왜 안 지킨 줄 아세요? 성령 강림으로 절기를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칠칠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폐했지만 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제사법, 절기, 돼지고기 먹는 것 이런 것은 폐해버렸기 때문에,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절기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십계명을 보세요. 1계명 때 9계명까지 10계명까지 안 지키면은 멸한다라고 그랬어요. 죽인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도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살인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섭게 하나님이 다루는 법을 앞에 했어. 안 지키도 돼. 그리고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버리고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원주의로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엉터리 신앙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옥에 끌고 가요. 조영기 목사님도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목회자가 됐지만은 원불교 동국대 가가지고 2억 3억을 가지고 불교도 구원이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기 목사님 지옥에 떨어졌어요. 예, 그 죄로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알고 사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예수 믿으면 안 지켜도 된다라고 나가면은 그 성도는 사망길 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만이 기업을 얻고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아요. 유대인들 예수 안 믿어요.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데 세계 경제를 누가 리드한 줄 아세요? 세계 군사를 누가 리드한 줄 아세요? 미국이요. 미국이 세계를 리드한 것 같죠? 미국 속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돈 아니면 미국도 아무것도 못해요. 유대인이 모든 정치, 경제, 전쟁까지 유대인이 리드합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 율법을 철저히 믿어요. 유대인의 교육은 부모들이 나를 믿지 말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시편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보실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겠습니다. 예, 119편 시편 199편 제 성경은 893페이지입니다. 시에서 찾으면 돼요. 시, 잠, 전 빨간 검정 표시에 성경, 구약 성경 찾기가 쉬워요. 구약 성경은 표지가 검정 거, 신약 성경은 빨간 거. 시편 하면 시에서 찾으면 돼요. 시, 잠, 전, 시편, 잠은 전도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에서 찾았어요? 3절 보겠습니다. 5절까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신앙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야만이 성경을 사모하고 천국의 심령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면은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절에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다면은 세상의 거짓 행위를 절대 좋아할 수 없어요. 미워하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사모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밥은 아침, 점심, 저녁까지 새끼 다 먹으면서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이렇게 잠자면 안 됩니다. 성경 한 장이라도 평신도는 석 장을 읽어야 돼요. 직분자는 5장을 읽어야 돼요. 목사는 10장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나면은 거짓 행위를 싫어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진리만 사모하고 의만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만 좋아하게 됩니다.
거짓 행위로 속이려고 해도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면은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돼요. 세상 악법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법이, 혐오법이 우리를 거짓 행위로 속여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으면은 거짓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쓰고 더럽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단맛을 줍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꿀보다 더합니다. 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여 내 힘이시여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면은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내 발에 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내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지 않으면 거짓에 속고 거짓 행위를 좋아하고 내 발에 어두운 일만 나타납니다. 내 길에 어둠의 사망만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거짓이 속이려 해도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면은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면은 올무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면은 올무가 어찌 우리를 더럽히며 올무가 우리를 어찌 사망에 끌고 가겠습니까? 절대로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면은 올무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붙는 자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여도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나면은 우리의 삶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먹고 말씀의 맛을 모르고 죽어갑니다. 악법을 먹고 말씀의 맛을 모릅니다. 불의한 일을 맛보고 그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꿀송이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이 꿀송이보다 더한 맛을 보고 거짓을 미워하고 불의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아서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면은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불의를 미워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지 않으면 거지댕이를 따라갑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삶만 살아갑니다. 어떤 여목사님이 복지에 일하려고, 복지를 인수하려고 복지관에 가서 소리를 검사해 보니까 그 복지관에는 이중 서류, 정부에다 제출하는 이중 서류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다 보고하고 거짓으로 정부에서 돈을 받아 먹도록 합니다. 근데 자기는 말씀의 그 맛이 꿀보다 더한 것을 알고 거짓을 미워했습니다. 불의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여목사님은 내가 이 거짓 불의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더 맛있는 말씀을 나는 먹지 못한다. 이야, 말이 교회 다니는 분이지 말이 직분을 받았지, 이렇게 거짓 불의에 넘어가고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따라가니 이분이 천국은 갈 수 있을까? 그러고 본인은 이거 인수 안 하겠다고 던져버리고 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맛을 꿀보다 다른 것을 알면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거짓행위를 미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에 유튜브를 봤는데 한국의 고물상들, 정직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고물상들이 거짓 저울로 물건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거짓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할 일이 아니구나. 제가 40일 금식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지 못할 것이 많더라고요. 꼭 술이 아니라도, 술 장사가 아니라도 음료수도 탄산음료수 장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을 죽이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탄산음료 못 팔게 됐어요. 왜? 학생들이 탄산음료 먹고 건강이 엄청 망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밀가루도 팔지 못한 물건이더라고요. 팔아도 되지만은 양심상 표백가루, 사람 건강 망치는 표백가루를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우유도 냉각 처리하면서 영양 다 죽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불매운동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냉각 처리하면서 영양분이 다 죽은 것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보자고 거짓으로 장사하면 됩니까? 깨달아야죠. 거짓을 미워해야죠. 하나님이 꿀보다 맛있는 말씀을 먹었는데 거짓을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창환 목사님. 저와 같이 국회의원들, 대통령도 불법 전자개표기 그 증거를 가지고 서울 가면 양재동에 가정법원이라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저하고 정창훈 목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한 7분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행정법원에 이렇게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가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창훈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13번이나 재판을 걸었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하게 재판을 하면 되냐. 그래서 선관위 판사였어요. 대법원과 선관위는 똑같은 통속들이 김일성 장학금 받은 그런 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해도 대법원에서 허가를 안 내죠.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서 그걸 조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재판이 끝나가는데 가결시키니까 정창환 목사님이 갑자기 점잖은 분이에요. 점잖은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 손에 곤충만 있으면은 당장 내가 쏴 죽여버리고 싶다고, 증거가 있는데 이걸 가결시키냐고 그럽니다. 얼마나 악한 판사들이 그 할 일이에요. 못할 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 정창훈 목사님이 경찰 경감으로 이제 퇴직하신 분인데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경찰들이 뇌물을 많이 받아먹는다고 합니다. 많이 받아먹어요. 불법 운전
신호 오겨도 돈 주면 받아먹고 안 해버리고, 경찰서 고소도 돈 받아먹고, 고소인호도 안 올라가고, 돈 받아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창훈 목사님은 한 번도 그걸 받아보지 못했대요. 안 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먹었는데, 성경에 거짓을 미워한다고 했는데, 그 거짓을 먹고 거짓을 사랑하고 할 수 없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경찰서의 동료들은 다 받아먹어요. 밥 먹고 사무실만 들어가면 음성음성 정창훈 목사님 비난하다가도 순간에 자기 자리로 뛰어가더래요. 그분들은 다 뇌물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일을 하면서도 혼자 외로운 거예요. 거짓을 미워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경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창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집사님이고 불의를 미워하고 같이 뇌물을 받아먹지 않는 삶을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승리했어요.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행위를 미워합니다. 절대로 거짓에게 끌려가고 거짓에게 동조하고 거짓을 덮어주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거짓은,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해야 합니다. 본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책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도 꼼꼼히 읽어보고 복습을 하고,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알아야 합니다. 강의 듣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사용했던 경전이었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다. 신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 초대교회는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신약이 정경으로 확정된 후에도 교회는 구약을 성경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구약을 설교의 본문과 교리의 증거 본문으로 사용해 왔다. 즉 교회는 구약을 신약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정경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성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을 다루셨으며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 구약은 단순한 율법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원의 이야기들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삶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활동하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창조물과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 방법과 목적을 알 수 있다. 지난 제가 구약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원했고 절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11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몇 년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들어서 하나님이 구약에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생각이 날 거예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성경 말씀을 저는 한 번도 진리를 안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의 핵심을 항상 가르쳐 왔어요. 기독교 방송 보세요. 성경 진리의 핵심을 가르치던가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도 부분적이고 성경의 진리 핵심을 지켜야 할 걸 저는 철저하니 우리 스승 목사님에게
고신계열에서 성경을 잘 배워서 가감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날까지 술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약에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을 어긴 자 돌로 쳐서 죽이려 하겠다고 분명히 내가 몇 번을 설교를 했어요. 이사야 58장 보면은 13절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은 야곱의 업으로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구약의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켰어요. 그 정신을 주일로 바꾼 겁니다. 안식일을 폐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폐했다고 해가지고 11시 예배만 드리고 보험하러 가고 일 가러 가고 이거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고 식당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목사님 여기 식당이 이렇게 큰데 교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이요 축구팀이 있어가지고 밥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속으로 의아했어요. 그래도 안타까워서 맛있는 된장도 갖다주고 이걸로 된장찌개에서 파셔야 하고 또 아는 장로님을 거기다 소개해 줬어요. 부모가 유산을 빌라를 밀려주는데 상속세가 6천만 원이에요. 그거 돈도 없이 어떻게 내겠어요? 근데 법무사에서 일을 보면은 상속세를 안 내고 유산 물려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소개시켜줘 가지고 장모님한테 가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토요일날 간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주일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장모님 거기 가보니까 어때요? 문자 보내도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목사가 주일 안 지키고 장사하면은 영혼들 지옥 보냅니다. 나도 목사님 떠납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장로님 거기 왔는데 뭐라 하던가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왜 주일날 장사하는 자리에 장로님한테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내가 개망신이죠. 그러고 문자를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장사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주일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통합측 목사예요. 통합측 성도들 정말 천국 가기 힘들어요. 내가 괜히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목사님이 죽어가지고 천국 입구 가보니까 2,000명이 천국 가는데 50명만 천국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더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주일을 배반하는 길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장사하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길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을 못 지켜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교단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천국 지옥 간증 많이 듣습니다. 11조 못해도 지옥가에 있더라고요. 간증을 해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믿는 성도들은 천국 못 가더라고요. 왜 못 가냐고 물어보니까 저의 삶은 진실이 없었다. 지식으로만. 신앙은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겠잖아요. 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생명이에요. 진실로 들어가는 게 생명선인데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예배드리고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도 11조 하기 싫으니까 교회 안 와요. 그분이 제가 사장님이 교회 가시죠 그러면 만문이 안 열려요 그래요. 한 10번을 나한테 그런 거예요. 만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고. 그래서 왜 만문이 안 열릴까 저도 고민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루는 하나님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저가 돈을 많이 벌잖아. 건물을 몇 개 샀잖아. 땅을 몇 개 샀잖아. 11조 하기 싫으니까 만문이 안 열린단다 그래요 하나님이. 11조 하기 싫으니까 교회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몇 번 교회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모님에게 사모님 일생을 고생을 했는데 좀 누리세요. 교회도 다니고
이 돈 일생 허리가 부러지도록 돈을 벌어놨는데 자신들한테 다 물려주면 그것이 좋은 일 같으세요? 자식들 망칩니다. 트럼프는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다 10조 15조 많습니다. 주산을 물려줘서 부자가 아니라 트럼프는 종잣돈만 주고 투자하고 사업하는 기술을 가르쳐줘서 자녀들이 10조 15조 억대 부자가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돈을 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먹고 사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비전을 주고 주려면 종잣돈 둬서 자식에게 돈 버는 꿈, 사업의 꿈을 품어줘야지. 자기 부모의 유산만 바라보고 컴퓨터만 하고 있고 놀고만 있고 이런 망나니로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죽으면은 귀신이 찾아올지 천사가 찾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귀신이 찾아오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경색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다 욕심 때문에 교회 안 와요. 욕심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고 세상 일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 하나님은 구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세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안식일에 지키면은 우리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은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복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죄를 제사함 받고 천국의 은혜를 받고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을 받는 거지,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절대 복 못 받아요.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이 구약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리드해 갑니다. 경제를 리드하고 정치를 리드하고 군사를 이렇게 리드하는 놀라운 일은 오늘 교제에 구약의 율법을 폐하지 않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교제는 장황하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알면은 오늘 성경 교제를 권찰직분, 집사직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갖추지 못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목사라도 주일날 장사하고 앉아있으니 이거 말이 돼요? 내가 고민을 했어요. 왜 저분이 목사인데 저럴까? 근데 우리 교회 오신 분, 통합 측에 오신 분 다 그랬어요. 주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 헌금 봉투만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서울 보험하러 간다고. 근데 그 주간에 동네 공사하는데 길바닥에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발목아지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교회 안 와. 그러니까 남편이 심정지로 쓰러져서 앰뷸런스가 싣고 왔어요. 그래도 교회 안 와. 그러니까 아들 오토바이 사고로 반신불구한 내려앉아버렸어요. 똥오줌도 못 가렸어요. 그래도 교회 안 와.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 중국집 짜장면 먹으러 가 좀 태워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태워서 저기 갔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과해서 지나가잖아요. 짜장면 먹고 오면서 집사님 솔로몬이가 아도나이를 죽이려고 할 때 아도나이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가서 뿔을 잡았잖아요. 뿔을 잡으면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끌어내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집사님이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단에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해 줍니다. 기도하고 가세요. 내가 바로 이 앞에 지나가다가 근데 목사님 나 발 아파서 교회 못 들어가요 그런 거예요. 짜장면 아들 집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신앙을 잘못 배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길이에요. 그래도 부흥이 돼요. 왜? 교회 오면 편하거든. 정죄가 없어요. 교회 오면 율법이 없어요. 이러지 마라 말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은혜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가게 비유만 맞춰요. 그 성도들이 천국 갈 믿음이 있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고난을 이겨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절대로 영생의 문이 안 열립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돈이 많으면 절대 회개 안 해요.
예수님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꿀처럼 달 때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거짓, 11조 안 하는 거짓, WCC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세 종교가, 불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다원주의, WCC, 여기는 거짓이에요. 거짓을 따라가면은 거짓의 선에서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줄은 죽였고 다윗이 한 줄은 살려놨다라고 그랬어요. 어느 줄에 서 있는가 내가 봐야 합니다. 정통주의에서 다원주의 쓰지 않는 교회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다원주의에서 WC에서 사망길 가는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그 선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양심을 속여요. 우리는 안 그런다 하지만은 그 줄에 서 있으면서 안 한다 하면 이게 말이 돼요?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수 안 믿을 사람 한쪽 줄에 서라겠어요. 예수 믿을 사람은 오른쪽에 줄에 서라겠어요. 6.25 때 80명의 교인 중에 한 10명만 예수 믿는 줄에 서 있고 한 줄은 예수를 안 믿는 줄에 섰어요. 예수님 배반했어요. 인민군들이 누구를 죽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줄을 죽였을까요? 하나도 안 죽였어요. 인민군 대장은 저 반역자들, 간신들,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간신들, 인민군들에게 저들 총을 겨누고 다 사살해라 그래가지고 다 사살해 죽여버렸잖아요.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중요한데 WCC 교단 줄에 서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 천국 갈 것이라 착각인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신실한 믿음은 있으면은 천국 가지만, 천주교 안 해도 신실한 믿음으로 잘못됐지만은, 천주교 교리 자체는 구원이 없지만은 그 안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급이 없어요. 거짓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 교단 노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교회 교단 노선에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 음식 안 먹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제사 음식 먹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제사 음식 먹어요. 기가 막혀요.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는 말 가지고 제사 음식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썼어요. 주보에다가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도 먹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그건 제사 음식이 아닙니다. 내기 10장에 11장에 돼지, 사반, 토끼, 가증한 짐승들은 하나님 먹지 말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문 것이 폐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돼지 먹어도 됩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먹음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제사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절반의 교회가 그게 제사 음식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어느 집사님이 지옥에 떨어져서 악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왜 나를 지옥에 보냈습니까?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최영기 목사님, 그런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CBS 나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성도들에게 제사 음식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CBS 간증을 통해서 내가 사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최영기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나중에 사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의도 순복교회 선교회 강사로 갔습니다. 1부, 2부 시간이 있어요. 1부는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무당이 구다는 음식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얘기하면 싸움 나고 분쟁이 생겨서 제가 참았어요. 한 달 지나서 기도원 부흥회 가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도 잘못 가르쳐서 CBS 사죄하는 건 내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말은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그 제사 음식 아닙니다. 내기 11장에 먹지 못한 돼지 사반, 그런 것은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해진다는 말이 제사 음식 아닙니다. 그때서 눈을 뜨더라고요. 알았다고. 한국의 절반이 제사 음식 기도하고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추도 예배 절반은 해요. 절반은 또 안 해요. 추도 예배는 변형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새긴 형상이나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배 드릴 대상이 없어요.
이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벽에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 사진 놓고 하면 김일성이가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요.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제가 통일교 나가는 형제를 죽고 싶다고 해서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 살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가 202장 합시다. 그러게. 예. 이 통일교 원리강론을 가져오더라. 202장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라 안 올라가고 벽에 있는 문선명이가 받는 거예요. 저기 그런 영감이 있어요. 그게 올라가서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요르바알 아들 기드온이 산당을 해파시켜버리듯이 내 종아 저 사진을 찢어버려라, 태워버려라. 그런 영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유리를 빼가지고 뒤에 나사 빼가지고 사진을 빼가지고 짝짝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리강론 벽에다 또 붙여놓은 거 있더라고요. 다 뜯어가지고 쓰레기통 가져오세요 하니까 벌벌 떠면서 쓰레기통 가져오세요. 제가 담아가지고 싹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리니까 그날 저녁에 아내가 통일교에 신고해가지고는 17명의 통일교 가짜 목사들이 쫓아와서 누가 그랬냐고. 그래서 그 형제가 제 사진이 있습니다. 월간조선 2004년 10월에 기사 나온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 목사님은 애국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건들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라 지키고 의로운 일 하는 분인데 그러면서 보여주니까 그냥 가더래요. 17명이가 그냥 갔어요. 근데 다음날 문선명이 3인자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실수했습니다. 왜 그 사진을 찍었습니까? 가서 개입구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가서 내가 이루하겠습니다. 다시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내가 사죄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통일교 문선명이 3인자인데도 저한테 겸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하지 않고. 제가 고향이 진도다 가니까 그분은 목포분이었어요. 같은 고향이니까 그렇게 욕하고 혈기 부리지 않더라고요. 정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사진을 다 찢어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그 사진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문선명이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도 예배는 안 됩니다. 변형 때는 우상숭배예요. 제가 추석날 가리봉역 전철에 전도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커피를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 오늘 우리 어머니하고 추도 예배 드렸는데요. 죽고 싶더라고요. 살리는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추도 예배는. 자기가 죽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전철을 타러 왔어요. 인천 아파트에 가서 빠져 죽어버리려고 왔대요. 그런데 목사님 찬양 소리에 제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죽음의 사자가 자살의 영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대화 좀 하고 가야겠다. 커피를 사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추도 예배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절대로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변형된 추도 예배로 끔찍해요. 죽은 사람을 기리고 숭배하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저기 중앙기도원 거기를 갔더니 그 담임 목사 소천을 오다고 방에다가 기도원에다가 다 소장을 해놨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숭배할까봐 하나님이 숨겨버렸던 거예요. 절대로 이 추도 예배, 제사, 음식, 구약의 성경에 하지 말란 거 지금도 하면은 안 됩니다. 바울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사 음식 먹지 로마 건도서 8장 10장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지키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고통받지 않습니다. 1번 구약의 구조 보겠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이 몇 권이요? 권찰림이 돼가지고 구약이 몇 권인지도 모르면은 이것은 완전히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이죠. 구약 집에 가서 쉬어보세요. 성경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약의 각 책들은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방식과 히라바 구약 성경 방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번역됐고 히라바어로 두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히브리어 구약은 형성된 순서에 따라 크게 세 수로 나누는데 이는 오경과 예언서, 성문서입니다. 구약에는 모세 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구약에.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구약에 2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기 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후기 예언서는 대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대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소예언서가 또 있어요.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서가 있습니다. 성문서라 하면은 시가서를 얘기해요. 시가서 13권이에요.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레미야,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가 있습니다. 이 성문서 이걸 시가서라고 하는데 교회에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 성문서를 읽으면은 영분별의 은사가 와요. 이 시가서는 다윗이 다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회개로 씻어내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시가서를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장씩 읽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영안이 떠지더라고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버려요. 내 마음이 더럽고 내 생각이 더러우면은 절대로 영분별의 은사가 안 옵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읽으면 시적인 언어를 갖고 시가서를 읽으면은 영분별의 은사가 와요. 그래서 이걸 통독으로 또 읽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것보다는 통독으로 읽으면은 눈이 뚫리고 귀가 뚫리고 입이 뚫려요. 영성이 열려요. 제 음성이 이 음성이 옛날 음성이 이 음성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음성이 옛날하고 달라졌는데 영의 음성으로 나가요. 성경을 통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성경을 통독으로 하면서 내 안에 죄를 뽑아내고 상처를 뽑아내고 허물을 뽑아내고 시기정죄를 통독으로 뽑아내야 돼요. 시가서를 읽으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요. 목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가서를 꼭 읽으면 영안이 열린다는 거, 영분별의 은사가 온다라는 거. 나중에는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사람들 얼굴 봐도 저분은 장로교 집사다, 성결교 집사다, 감리교 집사다. 제가 20대 때 거기까지 오는 건 난 직감인 줄 알았어요. 한 여자가 쑥 지나가는데 무당이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소름이 돋았어요. 무당이 지나가는 것도 바로 알아요. 이 영분별의 은사가 오면은. 그래서 시가서를 읽으면 나의 죄를 씻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역사서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아까 다 읽었으니까. 시가서, 성문서가 시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5권으로 되어 있는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입니다. 예언서 17권이 있어요. 구약에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이 교재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권찰 집사 정도면은 이건 모르고 평신도가 물어보면 나중에 망신당해요. 알아야 돼요. 시가서는 뭐고 역사서는 뭐고 모세오경은 뭐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교회에서 배울 겁니다. 예언서 17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하나님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번 구약의 원어, 구약의 대부분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쓰였으나 다니엘, 다니엘과 에스라 그리고 창세기 일부는 아랍어로 쓰여졌다. 아랍어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쓰인 구약을 읽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로 구약을 읽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이 읽던 구약은 히랍어로 번역된 것이었다. 히브리어가 어려우니까 히랍어로 구약을 번역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구약의 내용 대부분은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내용과 표현상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신약이 히랍어 구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히랍어로 구약을 인용해서 번역했다라는 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원어에서 번역한 것이다. 히브리 원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글 성경을 읽을 때 번역상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3번 구약과 고대 이스라엘 역사.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선포되고 있다. 따라서 구약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을 알아야 한다. 구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만 내가 구약의 흐름을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 조선의 역사를 알려면은 조선의 역사를 읽어봐야 알잖아요. 이순신의 역사를 알려면 이순신의 전기를 우리가 읽어봐야죠. 읽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관할하면 다음과 같다. 구약에 이렇게 관할을 하는데 잘 보세요. 그 시대별로 족장 시대가 있었어요.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게 족장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의 지도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던 시대가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보면은 가나안 정착 시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대를 가나안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사사 시대, 기드온, 입다, 삼손 등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시대가 있잖아요.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백제 시대, 옛날에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가 있듯이 역사적으로 구약에도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를 족장 시대, 출애굽기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는 사울왕 시대가 있어요. 사울왕 시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를 말합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남북이 통일돼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설교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군을 다윗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다윗은 지금 남북이 통일하려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온통할 일이에요. 벌써 제가 오전 시간에 여러분에게 역사를 통일왕국 시대를 설교를 했어요. 이것이 통일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통일왕국 시대 다음에 솔로몬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남북으로 나누어져 버려요. 이것이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시대를 족장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졌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을 계승했으며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포로 생활했던 시대를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있어요. 예,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시대, 예, 말합니다. 성전 복원 시대라고, 예, 페르시아 시대 때 돌아와서 성전을 복원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랍 시대입니다. 히랍의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예, 주전 333년에서 142년까지 히랍의 시대가, 예, 있었습니다. 예, 성경의 구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가 있는 걸 구분을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빨리 이해를 하잖아요. 아, 성경에, 예, 한 시대인 줄 알았더니 시대가 이렇게 맞구나. 예, 구약 성경의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 사사 시대, 사울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예, 이렇게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정립해서 알면 성경이 능통해 버려요. 예, 이것만 기억해야죠. 예, 예. 그러면 4번 구약의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권찰 집사도 같은, 예, 의미로 봐야 합니다. 구약의 장로, 황종직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은 고대 이스라엘의 장로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로는 수염이 가득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장로는 얼굴에 수염이 가득했어요. 깎지를 않았어요. 예. 나아가 지긋하며 인품과 용기, 예, 아버지가 인품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인품이 있어요. 순천의 아버지만한 인격을 내가 못 봤어요. 이런 얼굴을 못 봤어요. 내면에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으니까 자기 얼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남을 싸우기를 합니까? 정죄를 합니까? 남의 걸 뺏어오기를 합니까? 평생을, 예, 술만 드셨지 남을 해롭게 하고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품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장로는 나이가 지긋하고 인품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고 문제 해결에 능력 있는 지도자였다. 이들은, 예, 친족이나 지파, 지역사회, 더 나아가 민족 등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을 받았고 그 권위를 행사했다. 장로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 예, 사회에서 모세 시대 아래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모세를 도우면서 치리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권면도 한 이 구약의 장로의 배경입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인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고 수염을 다 길어서 권세를 나타냈어요. 예, 그런 품위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있잖아요. 머리는 허하고 얼굴은 반듯하고. 예. 고재인 집사님,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제가 순천에 와 3년 살았지만은 우리 장인어른처럼 얼굴이 깔끔하고, 예, 점념한 분 내가 못 봤어요. 하나같이 자기 욕심으로 살고 그러지. 내가 못 봤다니까요. 딱 보면 느낌이 있어요. 사람. 제가 영분별에 은사가 있거든요.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그분의 내면의 상태가 나한테 다 들어와요. 교만이 있으면 교만이 들고, 음란하면 음란이 들고, 아이 저분이 지옥 갈 분이 지옥의 임재까지 오더라고요. 예, 영분별의 은사가 오면은 이분이 지옥 갈 것까지 그 임재가 나한테 온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예, 일산백병원 앞에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못했어요. 환자도 뭐 동네 아저씨. 교회 가서 낮잠을 잤는데 2시간 전에 봤던 세 분이 옷 다 벗긴 상태에서 시커먼 귀신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졸졸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지옥 임재가 내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끌고 간 자리가 지옥의 입구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지옥 갈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으면 지옥의 임재가 와요. 제가 회개시키면은 반발을 해요. 근데 그 여자분은 자기 남편도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간음했다고 데려온 전도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 남편 놔두고 간음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지옥의 임재를 저한테 붙여서 회개시키게 하더라고요. 회개시키면 딴소리만 해. 회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다 느낌을 제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상태를 받아들여요. 어디 가면 또 힘들어. 복잡한 사람 만나면은 내 영이 힘들어요. 사역자들도 복잡한 사람 만나면 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무나 만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고 안 만나면은 또 그것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됐더라고요. 그분을 해결시키고 바르게 가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줘야만이 되는데 그거 힘들다고 안 만나버리고 배정해버리면 힘들더라고요. 저도 부족하고 어리고 할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줘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전화번호도 안 줘요. 얼마나 냉정을 하게 정죄를 받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어요. 잘못됐으면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풀어주고 그래야 되지. 무조건 배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큰 교회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나는 가난하고 없고 그러면 배제하면은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이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성도와도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 있는 사람도 우리가 그 아가페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회복해주고 잘못했으면 이거 고쳐야 된다고 바르게 해주고 그러면 회복되면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좀만 싫다고 배제해버리고 상대 안 해버리고 그러면은 주님도 우리를 상대 안 하죠. 네가 다른 사람 상대 안 하는데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냐?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무조건 나보다 가난하면은 무조건 나보다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나보다 교회가 작으면은 상대도 안 하는 이런 세상 가치관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거의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명예, 세상 욕망을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가치관을 우리는 버리고 아가페 장로의 나이가 지긋하고 인품이 있고 용기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직분자의 권찰의 집사의 장로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밑에 1번 장로의 자질이 장로는 모세는 장인 이들의 공고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를 책망했어요. 왜 네가 다 치리하느냐? 장로를 세워서 일을 분산을 해라. 그래서 모세가 장로를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1 가로 열고 1 닫고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 장로는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장로는, 집사는, 권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권찰되고 집사가 되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막무가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장로의 자질은 3번 마음에 거짓이 없는 순수한 바른 자입니다. 4번 뇌물과 도둑질 등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5번 선악과 정의와 불의, 공정과 불공정을 구별하여 모든 작은 일에 재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선악을 알아야 돼요. 장로, 직분자들은, 집사들은, 권찰들은 정의와 불의를 알아야 돼요. 정의와 불의를 모르고 집사, 권찰, 직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 통과해야 될까 말까? 동성애법 통과해야 될까 말까?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의인이에요. 악인을 구분해야지. 악법을 구분해야죠. 공정과 불공정을 구별하여 모든 작은 일을 재판할 수 있는 자예요. 이 성구는 가서 찾아보세요. 6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입니다. 진리로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예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장로라는 거예요. 인정 못 받으면은 교회가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 저 장로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 장로님 보기 싫은 게 안 갈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교회 요수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가 300명까지 150명까지 부흥이 돼 있는데 교회가 갈라졌대요. 왜요? 권사님 목사님 잘못했어요? 아니요, 목사님은 잘못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다투더니 서로 인정 안 해주고 나가버렸어요. 한 40명이 그래요. 장로가 장로를 서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참아줘야 되고. 이게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장로의 역할, 장로의 역할에 써있지만은 권찰의 역할, 이렇게 집사의 역할, 구약시대
고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백성을 대표해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 1번 최고 지도자를 도와 함께 짐을 지는 역할. 직분자는 최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다음에 목사잖아요. 목사의 지도자와 함께 짐을 지는 것이다. 짐을 목사만 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권찰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짐을 같이 져야 돼요. 장로를 세우는 목적 중 하나는 최고 지도자인 모세의 짐을 너무 무거움으로 모세를 도와 함께 짐을 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 직분자는 모세의 짐을 지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는 목사의 짐을 같이 지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의 행정적, 사법적인 일을 담당하여 그의 버거운 일을 덜어주고 공동체의 문제를 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행정적, 법적,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서 이렇게 담당할 것이 많아요. 재정을 담당하고, 목사가 재정 담당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한 일이 전무인데 목사가 그걸 감당하면 설교 준비 못해요. 영적으로 기도 못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재정을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사법적인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 이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장로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불평과 부당한 일을 올바르게 처리한다. 교회에 불평이 있어요. 어머니하고 이모님하고 다툴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권찰이니까 부당한 일을 바르게 처리 옆에서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모님에게 과당하게 말을 하면 당신은 왜 그래? 왜 이모님을 듣기 힘들게 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아버지가 부당한 것을 처리해 줘야 돼요. 이것이 직분자의 사명이에요. 내 아내 편만 들어서는 안 돼요. 공평하게 일을 봐줘야 돼요. 목사도 공평하게 모든 성도들 처결해야지. 좋은 성도만, 돈 많은 성도만 신방 가고 돈 많은 성도만 밥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돈 없는 가난한 성도들은 신방도 안 가고 상대도 안 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더만요.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었으며 공평한 재판관을 위하여 공동체의 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로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그럴 때는 이들의 우두머리 즉 모세와 같은 최고의 지도자가 가지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여 백성들을 다스렸다. 장로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담임 목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파탄나요. 갈라져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목사가 말씀을 들어서 분쟁을 하면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에 분쟁하는 자는 기업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은 기업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교회가 갈라지지 않는데 이 7일을 못하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번 백성들 돌보는 역할. 직분자는 성도들 돌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는 역할을 하였다. 민수기 11장.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여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추구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여자가 없어도 결혼하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가서 아내들을 얻도록 도와 베냐민 지파가 재건하도록 도와주었다. 사사기 보면 베냐민 지파들이 아내가 없어서 실로에 가서 춤추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이렇게 장로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 못하는 자매나 형제들도 직분자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소개도 해주고 잘못 소개하면 안 되지만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장가도 못 가고 결혼도 못 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남편 죽으면 자기가 또 시집 가려고만 남자 찾지 교회 청년들 신경을 안 써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 소개해주고 가정을 세워주도록 축복을
주는 것이 우리 직분자의 사명인데 이런 것도 안 하면 누가 청년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이걸 감당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를 합니다. 예,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20년 되면 이 공농촌은 다 문 닫아야 돼요. 어른들이 다 죽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공이란 도시가 없어져요. 농촌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최고 지도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최고 지도자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최고의 문제가 있으면 목사에게 전해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됩니다. 전달하지 않으면 교회가 갈라져요.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늙고 그들을 일을 마땅한 최고 지도자가 없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고 건의한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 방법을 찾고자 했다. 예, 사무엘상 8장에 하나님께 물어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5번 왕을 세우는 역할. 장로들의 최고 지도자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하였다. 예, 왕을 세우는 것도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그를 찾아가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삼았다.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누가 세웠어요? 장로들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3번 장로의 책임. 장로는 백성의 대표요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관리하고 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공동체에 패망할 때에는 감당해야 할 책임도 막중했다. 교회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장로들이 직분자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멸망하자 장로들은 지도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도리어 천대와 조주를 받아야 했다. 장로들이 천대를 받았어요. 못했기 때문에. 또한 제약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때에는 제일 먼저 죽음을 맞아야 했다. 하나님이 심판이 오면 장로들이 맨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공동체가 올바른 길을 걷고 평안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총종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170페이지, 172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170페이지 펴볼까요? 170페이지 보면은 1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왜 우리에게 권위가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17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70페이지에 구약 성경 170페이지 보면은 앞부분에 1과 보면 앞부분 말씀 보기가 나오는데 1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1번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은 말씀 보기에 맛이 달다. 꿀보다 더 달다. 2번은 주의 법도가 나를 어떤 과정과 결과로 이끄는가. 주의 법도가 나를 어떤 과정과 결과로 이끄는가. 말씀 보기 보면은 주의 법도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말씀 보기 또 3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70페이지 말씀 보기 보면 3번이 나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이제 말씀 총종 1번부터 3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 구약 성경은 왜 우리에게 권위가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 총종 답이 170페이지 1번에 나와요. 구약은 신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했던 성경이었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되었다.
신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 초대교회는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신약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교회는 구약을 성경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구약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즉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와 오랜 역사와 흐름 속에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을 다루셨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 구약 말씀에 말씀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행위가 없으면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원의 이야기들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삶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활동하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창조물과 우리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활동 방법과 목적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과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말씀 총정 2번 보면은 구약 성경이 항종직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서로 이야기해보자. 구약 성경이 항종직이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서로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2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2번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다양하며 이 다양한 대답이 성경적인가를 지도자가 판단하여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교정할 때 직접적으로 틀린 점을 지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습자에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적인 충고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 성경적으로 삶을 사는 분이 이건 3번이고 2번 잘 들었죠? 3번 마지막으로 봅니다. 3번 말씀 총정 보면은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 그 삶이 진정으로 성경적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찾아서 칭찬해 보자. 우리 교회 장로님 안 계시고 권사님 안 계시고 안수집사님 안 계시고 그 삶이 진정으로 성경적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찾아서 칭찬해 보자고 그럽니다. 집사님들, 권찰님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찾아서 칭찬해 보자라고 했는데 3번에 답이 나와 있어요. 3번 우리 교회에 성경적으로 삶을 사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가까이에 있는 현존 인물이 성경적인 삶과 행동을 보인다면 이제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이들은 그의 삶을 친근하게 따라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친근하게 따라가게 될 겁니다. 교회 권찰이 집사가 성경적으로 안 살면 일반 성도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요. 저 집사님 막 사는데 막 욕하는데 막 술 먹는데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지. 그래서 칭찬받는 집분자가 돼요. 그 삶을 친근하게 따라가게 될 것이다. 칭찬을 받으면은 따라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이 행동으로 나타난 인물을 찾게 하고 그 행동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후에 누군가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할 때 지금 교육받는 나 자신의 대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해야 된다. 성경의 스데반 집사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성도들도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목사가 막 살면은 여러분이 목사를 따라오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찰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일반 성도들이 안 따라와요. 구역장을 누가 따라오겠어요? 막 살면은 안 따라와요. 그래서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칭찬받는 권찰인, 칭찬받는 집사님이 돼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 모범으로 도전하고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읽어보고 오세요.
오늘 했던 것도 읽어보시고 반복 복습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 수 있어요. 예, 듣기만 해도 돼요. 예. 이번에는 예, 어머니, 이모님, 아버지는 권찰, 예, 최미진, 듣기만 해도 돼요. 예, 그럼 몰라도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겠지. 이스라엘아 읽어라 하자. 귀가 있으면 들으면 돼요. 소경이든지 벙어리든지 들으면 들은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들은 말씀 가지고 그냥 살면 돼요. 예. 저 질문 있는데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말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도 의미가 맞죠. 예? 그 말씀 의미도 맞아요. 맞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안 써졌잖아요. 예수라고만 써졌잖아요. 예수로만 써졌잖아요. 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란 말은. 예수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 그 말씀 예. 아니에요? 예, 태어났던 우리 죄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집사님은 예수란 단어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그러는데 예. 그거를 해석을 해달라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씀은 구원자라는 예, 뜻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나와서 구원자로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 구약을 보면은 예수님의 영이 구약에도 활동을 했어요. 육신이 없어서 그렇지.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겠죠. 그 예수님의 영이에요.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 풀무불 속에서 넷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했죠. 그것도 구약의 영으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스도로 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 사사기 보면 뽕나무 밭에 발소리가 나면은 따라오라 그랬어요. 뽕나무 밭에 발소리가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접했던 거예요. 예. 비적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용고하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는 구약에부터 계셨어요. 신으로.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죠. 구속해 주고.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없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예수를 붙인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다. 구원자로 왔다. 왕으로 왔다. 예. 예. 아시겠죠? 근데 교회에서 직분자 교육을 안 받았다고요? 예? 집사 받을 때 직분자 교육 안 받았어요? 그런 거 나는 우리는 그냥 몇 가지 물어보고 그냥 그거 답만 하면은 그냥 직사 직분을 하는데요. 예. 교육을 배워야 돼요. 예. 물론 이제 교회 형편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이제 편하게 하셨네. 근데
너무 편하게 하면 못 배우면은 평신도로 오면 내가 모르면은 어떻게 모범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듣고 배워야죠. 우측에 목사님 목사가 해서 목사님 이해가 안 돼. 이거 애를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난이 가르쳐줘요. 이거 시험 안 봐요.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시험 보고 안 보고 이걸 알고 넘어가야지요. 근데 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몇 번을 읽어야지 머릿속에 들어가지. 그 육과 원칙을 옛날에 배웠는데 여기는 그 생각이 나기는 납디다만 우리가 딱 몇 개 하고 안 돼. 그냥 들으면 돼요.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잊어버리면 또 설교도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설교했던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제 간증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근데 과장님 지혜 안 짓고 싸움은 잘싸움 같다고 했지만 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담대하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게 했습니다. 벙어리도 기머거리도 소경도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일어납니다. 들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들은 것을 말하면 됩니다. 들은 것을 지키면 됩니다. 어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에 행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지만은 이 땅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기업도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고 거덕이며 살게 되니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말씀을 행하여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교육을 통하여서 혼찰의 직분을 감당하여 신방 전도하는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집사, 서리 집사 직분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목사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이 지옥길 사망길 가는데도 권찰 직분을 받지 않고 지옥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권찰 직분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 자녀들을 찾아가고 이모들을 찾아가고 신방하여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허락하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하여서 무장되게 하옵소서, 권세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영혼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비행기 안내양이 승객들을 안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영혼들을 천국의 비행기 태워 안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다 이번 때 권능받고 의뢰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권찰 직분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줍니다. 집사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약해서 빨리 끝내줄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핵심만 뽑아서 핵심만 강렬하게 심령의 생각에 심어주겠습니다. 우리 고재인 집사님은 교육도 안 받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사 직분을 감당했는데 너무 내가 힘들게 진리를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가볍게 하겠습니다. 은혜로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으로만 간단하게 몇 개만 던지고 지나가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권찰의 권세, 집사의 권세를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